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함께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4번 웃어야 됩니다. 시작. 하하하하. 다시 한번 시작. 하하하하. 네. 뭐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듣고 무슨 도대체 말씀이 나오려냐 가늠이 되십니까? 네, 가늠이 되세요? 이거를 세상 말로 낚시라고 그럽니다. 낚시. 제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제목이 거창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낚시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항상? 산에서 내려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분들 산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이 북가주에 있는 모든 그 산들을 다 섭렵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산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과격한 운동을 못할 때요, 산을 이렇게 천천히 오르면서 이 산에서 주는 그 에너지와 또 그 상쾌함 그리고 그 건강함 이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산 올라가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참 많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0년 동안 부동의 1등이 뭐라고요? 등산. 등산 그렇게 좋아한대요. 저는 등산 안 좋아합니다. 힘들어요.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등산을 하면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힘든 구간이 있으면 또 평탄한 구간도 있고, 네, 인생의 굴곡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산을 오르면서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에 대한 이러한 명언들도 있습니다. 어떤 산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을 오르면서 문제는 고도가 아니라 태도이다. 고도, altitude. 고도가 아니라 태도, attitude. 우리가 고도,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행의 본질은 정상을 오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다라고 엘버트 머머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지죠?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도 있어요.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잠시 내어주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몽길 대장이었어요. 예. 산은 정상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들을 저도 좀 이렇게 배워서 저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써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좀 안 떠오르네요. 여러분 좋은 어떤 카피 문구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사역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산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곳이고 많은 교훈과 많은 메시지를 주는 곳이죠. 그런데 산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산은 영적인 장소예요. 성경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올라가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수장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곳 모리아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이 숫자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만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살르는 이 불같이 맹렬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를 경험한 그곳 어디입니까? 갈멜산 아니겠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신적인 영광, 세상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곳, 그것이 변화산 아니겠습니까? 산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도 신의 산의 이야기입니다. 신의 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말씀을 받아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첫 번째 돌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돌판도 역시 40일 주야를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받고 땅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이고 모세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섬길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막 경배하고 금송아지에게 막 제사하는 그냥 가증한 일이 벌어지자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땅 아래다 산 아래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깨트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내려왔겠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감정의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집어 던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혈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냥 깨트려서 없애버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혈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요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지나면서 선생님들께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안 받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심부름은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예뻐하는 애들 심부름 시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창시절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심부름 좀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쓴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심부름이 저한테 항상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심부름을 받고 이것저것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선생님이 또 심부름을 시키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 심부름 시키냐고. 그때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왜 나한테 심부름 시키냐고 선생님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평상시에 순한 양같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사람인데, 아이였는데 갑자기 제가 화를 내니까 선생님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어요.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와야 될 텐데요. 네. 그 뒤로 그 선생님과 제 관계가 얼마나 어색해졌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너무 친하고 너무 좋은 사이였는데 제가 그렇게 확 한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혈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막 그렇게 화를 내버리니까 완전히 그 선생님하고는 더 이상 가깝게 지낼 수 없게 돼버렸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 잘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화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 안 내시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화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모세가 한순간 혈기 부려서 그 돌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나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기껏 40일 동안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 가지고 가서 네 백성들한테 잘 알려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모세를 40일 동안 잘 해서 보냈더니 내려가자마자 그냥 한순간에 그걸 던져버려서 깨버렸어.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모세 너는 진짜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또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율법 작업을 다시 하시고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34절 28절 34장 2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40일을 다시 모세에게 율법을 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세상으로 말하면 황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의 영광이 있었으면 40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시나 본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3일 동안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3일 이후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3일이 맥시멈 견딜 수 있는,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맥시멈 데이예요. 근데 지금 안 먹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물도 안 마셨대잖아요. 음식 없이 이렇게 40일 동안 물 없이 견딜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왜요? 지금 모세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성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제껴놓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요. 성경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40일을 금식하리라, 내가 물도 안 먹고 먹지도 않겠다, 자기가 결심해서 나갔다면 3일 뒤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결심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다시 율법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붙들고 40일을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40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세의 40일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불가능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도 세상의 자연 법칙도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세상의 법칙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 압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압도적으로 전능한 능력이 많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뭘 말씀합니까? 너가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이고 온 열국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 지금 몇 세요? 99세. 사라는 지금 몇 세요?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온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듣기에는 그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가져와서 그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손해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의 잣대대로 계속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이만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꾸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궁상을 떨면서 사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래서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 있는 문제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해결 못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내가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 그 주님께 다시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가망이 없어 보여도 전능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수요일 날 들었잖아요. 유성경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라.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경험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모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순간 황홀했겠죠. 그러니까 배고플 겨를도 없고 목마를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면 살면서 행복했던 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이때 참 행복했는데. 어느 때예요? 결혼하셨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도 뭐 여러 행복한 순간이 있었지만 제가 그냥 소소하게 작은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미국에 처음 올 때, 지금부터 25년 전에 97년도에 비행기를 탁 타고 그때 인천공항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포공항에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날라옵니다. 쫙 오는데 비행기를 난생 처음 타는 거예요. 제가 26, 7살쯤 처음 타는 겁니다. 딱 타고 옵니다. 대한항공 탔어요. 딱 들어갔는데요, 스튜어디스가 딱 인사를 하면서 쫙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금방 몇 발짝 걸어가니까 여기 앉으래요. 앉았습니다. 좌석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막 개인 뭐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이 있고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와가지고 서비스도 너무 잘해주고 음식도 정말 밖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뭐 맛있는 음식 나오고. 그래서 저는 비행기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20대 중반 청년이 미국으로 올 때 처음 비행기 타는 청년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습니다. 배 아프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이렇게 저를 향해서 이렇게, 목사님 역시 비즈니스 타고 오셔서 너무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은 뭔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오나.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고 제가 재벌 2세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이코노미 끊어주셨습니다. 이코노미. 근데 그걸 끊어주신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항공사 얘기해놨던 거예요. 혹시라도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남으면 우리 목사님 아들이 미국을 처음 가는데 그 자리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거기를 비즈니스석이고 뭐 이코노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타고 온 거예요. 그냥 비행기가 다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6개월 뒤에 한국에 돌아갈 때 비행기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거는 관광버스보다 더 좁아요. 너무 좁고 막 사람들 바글바글 대고, 이것이 비행기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죠. 아무튼 근데 비행기 타고 쫙 오는데 제 마음속에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때요, 그 시간이 좀 끝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잖아요. 머물고 싶고 계속 누리고 싶고. 그런데요, 이 세상은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은요, 그것과는 정말 뭐랄까요, 될래야 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만족도 계속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나 정말 더 기도하고 싶어, 이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 읽는데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나 지금 직장 가야 되는데 말씀 계속 읽고 싶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경험해 본 분들만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니까 계속 거기서 있고 싶어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엘리야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막 나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눈으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 있고 그 영적인 대화들이 막 오가는 것을 직접 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넋이 나갔겠죠.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우리 안 내려갈래요. 여기서 주님, 제가 주님 집 져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계십시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삽시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3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 그곳에 계속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날 곧바로 내려오십니다. 산을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산 위가 아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산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산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죠. 40일 동안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충만했으면, 얼마나 그 영광이 충만했으면 그 얼굴에, 피부에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내려오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안 내려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요? 벌써 한번 내려가 봤잖아요. 내려가 봤더니 백성들이 무슨 일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놓고 막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것들에게 내가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모세가 안 들었을까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율법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함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오늘 산을 내려갔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있어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였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간혹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사실은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담임 목사님, 섬겼던 같이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세요. 제발 교회 끝나면 집에 좀 빨리 가세요. 제발 교회 와가지고 시간 좀 보내지 말고 집에 좀 가세요. 집에 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자주 오지 말래. 아예 그냥 교회 자주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만 딱 오시고 집에 가세요. 집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교회로 피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충전받는 곳이에요. 계속 충전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아유 그냥 세상에서 죄 짓느니 교회 가서 그냥 있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죄 짓느니 교회 와서 앉아라도 있어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주님 말씀 사명 가지고 살기도 바쁜데, 빨리 나가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짤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김종호 목사는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랬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저를 이단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교회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산 아래로, 산 위에서,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산 위에서 은혜 많이 받고 세상으로 갈 때,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요,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무런 영적인 무장 없이, 은혜 없이 세상에 가잖아요. 세상에서 완전히 망신당하고 박살나서 다시 산 위로 올라옵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모세는 아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와 말하였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산 아래 내려간 겁니다.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간 모세가 무엇합니까? 받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32절과 34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명령하신 율법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들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이 성도 이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저 성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비유 맞추는 목사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네. 목사만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영광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능력은 설교 시간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목사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성경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번 타고 쭉 가다 보면 산타크루즈 이렇게 넘어가는 그 능선 위에 무슨 동네가 있죠? 스카스밸리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리트리트 센터, 기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확실히 사는 영적인 곳이에요. 산 속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 기도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도 연역 보니까 올라가서 막 산상수련회하고 그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뭐 북가주 금식기도원이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계 금식기도원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끔 가서 기도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이렇게 왔는데 그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안면을 터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와서 기도도 하고 이제 왔다 가니까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80도 되셨나 하여튼 할머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뭔가 도대체.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했어요. 일단 나는 목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하고 가까워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채워야 된다. 그리고 다른 면으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받고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목사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을 저 혼자 받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길 바라길 축복합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여러분이라는 성경을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 정말 믿어볼 만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는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 완독을 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 임의로 정해서 우리가 사순절 성경 읽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 본문을 제가 마음대로 안 정해요. 정해져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1년, 3년치가 다 있어요. 성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마음대로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영광을 받아서 본문을 정할 수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3년 사이클로 성경을 한번 쭉 읽을 수 있는 그 성서 일과라는 영어로 말하는 렉셔너리라는 그러한 그 성서 과정이 있어서요. 저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목사가 원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설교하지 않고 골고루 공평하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말씀이 오늘 딱 맞은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40일 주님으로부터 말씀받은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영광을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분명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5장에서 6장씩 읽으면서 40일 만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날 받은 말씀 한 절, 2절도 안 돼요. 딱 한 절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 정해서 이 공간에다가 쓰시길 바랍니다. 나눠드렸죠? 노란색 종이입니다. 여기다가 옆에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자필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말씀의 영광,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번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렌트의 기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40일 뒤에 한번 봅시다. 우리 부활주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40일 뒤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영적인 광채가 나는 그러한 눈부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 말씀의 영광이 풍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영광,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걸어다니는 성경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이번 한 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수요일부터 우리 출발해 보는 겁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주님 꾸짖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말씀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면서 이 주님 걸어다니는 성경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의 빛나는 광채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